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세에 갈수록 이단이 극성하고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낚아채 가지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단들, 각종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상 전체가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눈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면은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그를 잘못되게 해가지고 잘못 믿게 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서요, 아주 젊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미시간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복음주의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아니 이상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지옥은 없다. 이 책을 썼어요, 목사님. 왜 지옥이 없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그 책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딱 발간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이 오고, 그리고 흥미를 갖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교계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파가 생겼고, 절대로 이거는 뭐 생각할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보수주의 그런 교파가 계속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책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 우리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도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가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지옥을 천국보다 더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다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정말 정면적인 성경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면서 이론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렇게 혼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말세를 살 때에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요, 이상하고도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영혼들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지옥으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시고, 오늘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만 믿으시고, 우리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붙잡으시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전쟁 소문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이러지 않습니까? 다 전쟁 소문입니다. 민족 간의 분기입니다. 우리 남한,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서 남한에 와가지고 회의하자. 아마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고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약에 백두산 터졌다 그러면 거기는 물이 막 다 쏟아져서 대홍수가 북한에 일어나고 남한까지도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의논하자. 그렇게 와가지고는 으름장을 놓기를 전쟁을 할 거냐, 우리 말을 들어줄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세상들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안 하는 것 같지만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차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3분의 1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사는 거의 70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억이 순식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요,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그 다음에는 아마 처음 사람이 태어났을 이 세상에 창조됐을 때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싸움하겠지.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다시 옛날대로 처음 원시로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지구가 불로 헝클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불로 다 물같이 초같이 그렇게 사라진다. 허물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핵과 폭탄이 지금 전 세계 이곳저곳 남모르게 다 지금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이 지구가 아주 동그랗게 예쁜 줄 알았더니 찌그러진 지구인 것을 이 유럽의 아주 우주 과학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태양으로부터 이 지구가요, 이상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잘 귀담아 듣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세대가 가득할수록 이 지구에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지진과 해일들이 계속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 지구 땅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지진이, 쓰나미가 막 임하고 있어요. 지난번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작년에 아이티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을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 초토화,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이렇게 좀 살려볼까 고아원도 짓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번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고, 그런데 이 원전이 폭발되고 방사능이 막 이렇게 누수돼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다 다 이제는 흘려보내고, 그러니 이 바다에 들어간 이 방사 물질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요, 긴장하고 있고요. 아니 그 작은 섬나라 일본에서 하나 두 개 터진 이것들로 이렇게 나다니는데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 핵폭탄 이런 것들이 터져보세요. 참 무시무시한 정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재난의 시작인 줄 알라.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적하셨어요.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잘 살고 행복하고 뭐 평안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더 세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징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세상 과학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첨단 컴퓨터로 지금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이 손바닥보다도 저 적은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를 한꺼번에 다 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눌렀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슬슬 문지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30만 정보가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보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다 은행 것도 얘기하고 직장 일도 다 하게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더 빨라지고 더 이제 더 좋은 것이 나오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주전쟁을 하겠다고 나라들이 야단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렵다고, 점점 살기 힘들다고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법이 또 성하게 되고요. 사랑이 점점 메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말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세 성도들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이걸